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결핍이라는 단어로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결핍, 이 한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 모자라다는 것을 의미하죠.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혹은 모자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결핍이란 것은 단순히 물건이 모자란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결핍이라는 것은 내게 있어야 하는 어떤 소중한 무엇인가가 부족할 때 느껴지는 영혼의 갈증입니다. 결핍은 인간의 내면을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몰아넣어가서 우리가 무언가를 꽉 움켜쥐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결핍입니다. 이러한 결핍의 치명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쓰는 그 방법인데 일명 코코넛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사냥꾼들이 코코넛 열매에 주먹보다 조금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요. 그리고 그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넣어두면은 곧 원숭이가 와서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서 손을 집어넣습니다.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어넣죠. 그러니까는 손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견과류를 꽉 쥐어요. 꽉 쥐면은 이렇게 꽉 쥐는 순간 이 주먹이 구멍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는 거기서 손을 빼지 못해요. 사냥꾼이 다가오면 이걸 놓고 손을 빼면 되는데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계속 쥐고 있어서 거기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원숭이를 잡는 것은 사냥꾼의 어떤 힘이 아니고 원숭이가 그걸 도망가지 못하는 거죠. 이거 내가 놓으면은 배고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꽉 쥐고 결핍이라는 것이 이 원숭이를 지배합니다. 모자란 거죠. 그래서 원숭이의 욕심, 원숭이가 그거를 얻지 못했을 때의 두려움, 이것 때문에 원숭이는 잡히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오늘 이 주먹을 쥐고 살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 이거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나의 소유죠. 내 주먹에 들어오면 이건 내 소유거든요.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소유를 견과류, 원숭이가 견과류 쥐고 있는 것처럼 꽉 쥔 채 이 세상이라는 사냥꾼, 마귀라는 사냥꾼 앞에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다투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 손을 딱 펴도 괜찮을 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것을 놓을 수가 있는가, 어떨 때 우리가 이것을 꽉 쥐고 놓지 못하는가, 이거죠. 이 질문에 대한 실제적인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땅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그랄 땅은 본래 강력한 세력을 가졌던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랄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이삭은 고향 땅에 불어닥친 극심한 흉년, 고향에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곳 그랄 땅으로 와서 이주하게 됩니다. 이삭은 철저하게 나그네자 이방인으로 이곳에 있는 거죠. 나그네와 이방인으로서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삭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은 거예요. 그리고 양과 소가 이런 것들이 때를 이루는 큰 거부라고 표현되어 있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나그네가 주인보다 훨씬 부자가 된 거예요.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그 땅의 주인을 압도할 만큼 엄청난 풍요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것이 복이었는데 이 놀라운 풍요가 곧 독이 되어서 이삭에게 돌아옵니다. 뭐가 많아졌는데 그게 독이 된 거예요. 이 땅의 주님을 자청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뭘 잘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 시기와 질투의 불꽃이 팍 하고 튀었습니다.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이 풍요로움을 지탱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실제적인 조건이 뭐냐면 시원한 물이 나오는 우물이었어요. 그 우물이 어떤가, 어떤 우물을 가지고 있는가가 뭐냐면 부의 상징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거기는 이제 해가 내리쬐고 타는 듯한 태양이 있고 흙먼지가 막 일어나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광야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이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이 가축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농사를 가능하게 하는 이 생명줄인 거죠. 우물입니다. 그것이 우물이 뭐냐면 부의 원천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소중하게 갖고 오던 이 우물들을 흙으로 확 메꿔버립니다. 시기와 질투로 이게 가서 그 우물을 그냥 메꿔버렸어요. 우물 메꿔버리니까 이제 우물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삭에게는 이제 너 생명줄을 끊겠다는 정도의 아주 강력한 선전포고를 한 거죠. 거기에 우물물을 막아버렸다는 거는. 그렇게 하니까 이삭이 이제 물러나서 우물을 또 팝니다. 다른 곳에 우물을 팠어요. 이렇게 거친 땅을 파고 또 파고 힘들게 이제 파니까 마침내 물이 또 솟구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물물이 새로운 곳에 우물물이 터지자마자 그랄의 목자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달려와서 이 물은 우리 거야 그러면서 억지를 부리고 싸움이 났습니다. 다투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그 싸움이 났던 그곳의 이름을 에섹라고 부릅니다. 에섹이라는 단어는 다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 자기의 목자들과 다투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을 에섹, 다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니까 이삭이 또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물이 또 터지니까 그들이 또 나타나서 이삭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곳의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냥 끈질기게 이삭을 대적하면서 괴롭혔기 때문에 신나, 즉 대적이란 뜻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 그걸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기만 하면 뺏기고 또 파면 뺏기고 싸우기만 하면은 메워버리고 뭐 이런 처절한 이 상실의 현장에서 이삭은 절망하지 않고 또 그들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으며 거기서 이삭이 선택한 행동은 묵묵하게 그냥 그 자리를 떠나서 길을 걸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삭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삭은 어떻게 그 생존의 위협이 있는 그런 곳에서도 미련 없이 길을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판 우물을 세상에 메워버렸어요. 뭐 어디에 내가 가게를 냈는데 와고 깡패들이 와서 유리창을 깨고 그냥 다 탈취해갔다 이거예요. 거기에 있는 건 내 권리인데 내 권리가 처참하게 짓밟혔는데 우리가 그냥 과연 이삭처럼 그렇구나 그리고 그 우물을 다 내어주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냐 이겁니다. 내 손에 있는 걸 다 잃어버렸는데 여전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 신비한 이 이삭의 넉넉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비밀을 오늘 이삭의 발걸음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공격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결핍,
결핍에 사로잡힌 이 세상의 적나라한 자화상입니다. 결핍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삭에게서 한 모금 물을 얻어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결코 이들은 한 모금의 물이 부족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우물을 탈취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지중해 철기 문명이 처음 들어왔던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강력한 정치, 군사력 이런 것들을 보유한 그 땅의 절대 권력자들입니다. 절대 권력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어떻게 그들이 절대 권력자인지 아냐? 성경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들은 왕과 군대 장관을 거느린 거대한 국가 권력, 국가 체제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20절에 아비멜렉이 왕이죠. 그 친구 아흐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고 정치 권력이었던 것이죠. 뭐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우물이 없으니까 뭐 이삭의 우물에 가서 우리가 먹자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왕 아비멜렉과 멜렉이라는 게 이제 왕이거든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친히 움직인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압도적인 힘을 가진 기득권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이삭을 압박했던 거죠. 이렇게 부족한 게 전혀 없어 보이는 이 강자들이 왜 약한 나그네인 이삭의 조그만 우물 그 몇 칸에 그토록 집착해서 옹졸하게 그렇게 다툼을 벌이는 거가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화려한 그 권세, 세상 권력이잖아요. 권세 뒤에 숨어있는 추악한 그 영적인 실세를 폭로를 합니다. 그게 26절 14절이에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기들보다 훨씬 뭐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라는 것이 그 공격의 근원인 거죠. 그들이 이삭을 공격해서 우물을 빼앗은 이유는 이삭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겁니다. 재물이 많은 이삭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나보다 없는 자에게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못된 사람은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웃에 뭐 잘 되는 걸 못 봐주는 거죠. 이웃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없는 자를 향한 연민이 아니라 시기라는 것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이 풍요로운 것을 봐주지 못하는 이 뒤틀린 아픔입니다. 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기는 더 잘 나가는 걸 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잘난 척을 하면은 뭘 받습니까? 시기를 받아요. 어디 가서 나를 자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라고 하면 시기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우물의 부족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물의 부족함이 아니라 자족의 부족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결핍이라는 것은 어떤 실제적인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자족하지 못한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우리 영혼의 질병, 이게 결핍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밑빠진 독 같은 거죠. 왕궁의 보화로 꽉 찼을 텐데,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있었을 텐데, 만족이라는 생수를 부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그 독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좋은 걸 막 불러도 부어 넣어도 속수무책으로 이게 그냥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채우지 못하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 독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우물을 메워버린다거나 빼앗아버린다거나 억지로 그냥 들어 부었는데도 이 사람들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는 거죠. 이 끝없는 이 영혼의 기갈, 이것이야말로
결핍이라는 것에 포로가 된 인간의 비극적인 자화상이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 결핍이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만족을 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얼마를 우리가 벌어야 만족을 할까요?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나요? 정답은 만족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는 만족을 할 수가 없다. 인간은 이 결핍이라는 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두려움이 닥쳐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들, CEO가 되고 말이죠. 인생의 이 승자인 것 같은 사람들의 삶은 참 비참합니다. 그 사람들이 비참해요. 아주 유명한 애플의 CEO였던 사람들, 무슨 어느 회사에 이 사람들의 죽음에서 아주 그 비참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은 무슨 압박을 받고 사냐 하면은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는 강박증에 시달립니다. 나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걸 견디지 못해요. 나의 무언가가 계속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인간은 중심을 잃어버린 인간은 무엇으로 그 가치를 메우려고 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나의 소유로, 이 소유물로 텅 빈 자리를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내 손에 쥔 거, 이게 나의 가치. 이걸 놓치면은 내 가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가치를 알지 못해요. 즉 내가 가진 것이 바로 나의 가치다. 이렇게 등식화하는 거죠. 내가 뭘 가져야만 이것을 가치가 되는 거예요. 소유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뭐를 가졌다. 이 소유 중심의 존재. 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이것에 갇히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한 그 우물 그거 하나는 재산이 아니고 그들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자기의 창고를 채워야 되는 거죠. 나의 창고가 비면은 불안한 겁니다. 나의 창고가 남의 것을 탈취해서라도 나의 창고가 차야만 안도감이 있는 거죠. 어떻게 그걸 얻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창고가 차 있는가 아닌가. 우리가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면 발을 뻗고 잡니다. 발을 뻗고 자는 것 같은데 불안함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 않나. 이런 근심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결핍, 이 결핍의 논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이 결핍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마귀가 쥐고 인간을 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결핍, 조그만 결핍. 이것으로서 마귀는 인간 세상에서 군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세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은밀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도 조금씩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툼의 자리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 영적인 결핍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거죠. 육체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영적인 결핍이 교회 안에 침투했을 때 일어나는 그 비극적인 충돌, 이것의 전형이 어디서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싸움이 났을 때 성도들이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있던 전에 뉴욕에 있던 그 노회에서 목사님이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 다 세상 이분이 S대학교 어디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어요. 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노회의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을 면직을 시켰습니다. 교인들하고 법정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인들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노회에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교회가 딱 보니까 목사님의 잘못이 명명백백하니까 그 목사님을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목사들이 목사 편하더냐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면직을 시켰던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고소를 한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얼마나 이게 힘들었던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뭐 법을 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법정에다 고소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볼 때 뭐 교회가 말이죠.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세상 법관, 그 불의의 법관한테 하나님의 의로운 성도를 그 불의한 법관의 그 법정에 세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세상 법정에 막 고소를 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마음속 내면에 심각한 영적인 갈증이 있다. 기갈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단순한 법적인 공방이 아니라 유업의 상실의 문제로 이거를 얘기를 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네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딱 들고 옵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의 그 법정에 대한 진단은 아주 차가워요. 바울의 판단은 아주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형제를 세상 법정에 내세워 기어이 자기 몫을 챙기려는 이 탐욕, 그리고 속여서 뺏으려는 이 시도, 이거는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맛보지 못한 결핍의 자녀다. 이거를 증명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도라고 불리기는 하면서도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당장 내 주먹에 쥐고 있는 이거, 원숭이 견과류 같은 이런 거, 이런 것, 이 세상의 우물, 이런 거 빼앗길까 봐 그 불의한 자들의 방식 그냥 그대로 견습해서 법정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결핍에 굴복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았던 에서 같은 그런 거죠. 다 있고 뭐 사냥도 해보고 다 한 거예요. 근데 배가 고파서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다 팔아버렸던 야곱의 형 에서와 다름없는 아주 처절한 영적인 파산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의 우물 이것이 주는 한계를 명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먹는 자마다 다 또 목마르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자원은 결코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어떤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이 조금 생기면 좀 위로를 받아요.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금방 없어지고 또 그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구하고 계속하여 그것을 구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산다는 겁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밑빠진 독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걸 살아가면서 오직 이 땅에만 눈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 이거를 소유할 때만 그것을 소유해야만 비로소 이 주먹을 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거 못 펴요. 우리가 그 러시아의 데므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스토옙스키 뭐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문학 전체를 통해 보면
도스토옙스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이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밑빠진 독처럼 도스토옙스키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실존적인 빈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마음은 뭐냐면은 전쟁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탄의 마음이 싸우는 이 전쟁터가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그걸 우물을 놓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 인간은 그 무한한 뭘 받더라도 그 영혼의 구멍이 있어서 이 영혼의 구멍을 유한한 세상의 것으로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 결핍이라는 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에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인의 우물을 메우기도 하고 또 타인의 우물을 빼앗기도 하는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 결핍을 맛보아요. 모자랍니다. 항상 모자라요. 아침에 일어나도 모자라고 잠을 잘 때도 모자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이 결핍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이 결핍의 뿌리는 어디냐면 이 결핍의 뿌리는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온갖 나무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다 먹어도 좋다고 그러셨어요. 수많은 나무를 다 먹어도 좋은 그 온갖 나무들로 가득한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무와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그곳은 부족함이 없는 낙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사탄은 그들의 시선을 어디에 맞춥니까? 먹을 수 있는 수많은 열매에 맞추지 않고 먹지 못하는 딱 하나의 나무에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는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소유했으면서도 그 작은 거 하나를 얻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부족함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나 없는 거를. 아주 심각한 부족함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결핍이라는 이 유혹이 결국 인류를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죄에 빠뜨린 거죠. 아주 작은 거에서 시작하죠. 결핍이 죄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욕심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결핍이 죄를 낳았고 그 죄가 다시 인간을 영원한 목마름의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파괴된 인생이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현장은 뭐냐면 싸움이에요. 다툼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툼 이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오늘 그것과 다른 양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하여 다툼이 되는 이런 현장과는 대조적인 그런 인간 존재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랄의 목자들이 우물을 빼앗으려고 달려갔을 때에 그는 그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았어요. 이삭이 뭐 약해서 뭐 그랬을까요? 아닌 거죠. 이삭은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그 내적인 영적인 전투, 이 처절한 영적인 전투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겁니다. 뺏기는 우물은 아깝죠. 근데 이삭의 마음은 뭐냐면 뺏기는 우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뺏기는 거에 포커스를 하면 안 돼요. 뺏기는 거 우물이 아니라 주시는 우물이 더 크다는 이게 뭐냐면 상속자의 배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망각하면 이 우물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걸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상속자,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배짱이 있다면 그것을 가진 이삭이 그 다툼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결핍의 죄가 도착하는 가장 비극적인 종착역이었어요. 처음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서 발견되는 거죠. 가인은 동생이 가진 거,
그러나 자기가 가지 못했다는 이 결핍을 가진 거죠. 존재론적인 결핍이죠. 그래서 그 결핍을 파고든 게 뭐냐면 시기 질투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왜 내 거는 받지 않으시냐는 이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죠. 가인이 무슨 가난한 자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 결과 형제를 뭘로 보냐면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내 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이 비극적인 가인의 길을 걸은 거죠. 더구나 동생을 그렇게 죽여버리는,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이 비극적인 길을 간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영혼이 빠지게 되는 그러한 아주 필연적인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인류 전체의 비극인 이 결핍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을 돼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imputation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적 전가라고 부릅니다. 대속적 전가라고 불러요. 대속적 전가가 뭐냐고요? 대속적 전가는 신학 용어의 하나입니다. 대속적 전가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오염돼서 이 썩어가는 이 우리의 육신의 죄를 날카로운 칼로 수술을 해서 도려내는 거대한 집도의 현장인 거예요.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수술이 일어난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효력, 수술의 효력을 우리 영혼에 실제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것 같은 겁니다. 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 몸에 이식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의 생명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 썩은 심장을 떼어내고 이 새로운 심장으로 교체하는 것, 이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요함이 우리 몸속에서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대속적 전가예요. imputation,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썩어가는 심장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심장으로 이식하는 것, 이것을 십자가의 대속적 전가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가는 이 심장을 생명이 있는 심장으로 바꿔 수술을 하시면, 그러니까 수술에 집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생명의 수술을 완료하신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명의 수술을 완료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낭독을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낭독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엄한 생명에 완치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완치되고 이제 승리했다는 그 선언문을 하나님이 낭독을 하시는데, 바울의 입을 통하여 낭독을 하십니다. 어떻게 낭독하시냐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신학적인 해석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 태어났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선언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커다란 울림이 있는 겁니다. 아주 장엄한 울림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명하는 거, 레소넌스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장엄한 울림과 공명의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하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소리가 우리 심령에 메아리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올려올 때에 그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주먹을 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주먹을 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유업으로 나에게 주어지는데 여기 있는 게 무슨 그렇게 우리에게 큰 뭐가 되겠습니까? 이때야 우리는 원숭이같이 행동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메아리가 우리에게 울려 퍼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이걸 절대 놓지 못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복음적 메아리는 뭐냐면은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이 없으면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그 모든 다툼에서 건져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이에서 이렇게 막 다툼이 일어나요.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억울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가? 억울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에 나의 권리를 우리는 계속 주장하게 되는 거죠. 내 권리를 계속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해서 관철하는 게 승리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너 그렇게 그냥 흐물흐물하게 하지 마. 너 네 권리를 다 찾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라요. 진짜 상속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나의 자존심, 나의 권리 이런 거를 내 손으로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그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하심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런 것보다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결하시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유리한 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유익한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요. 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손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런 다툼이 있을 때는요. 손을 떼야 됩니다. 손을 떼고 그 사람에게 유리한 걸 선택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럴 때 나는 내 손에 있는 걸 놓고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빈손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빈손. 여기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 손을 펴야 됩니다. 이 상속자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합니까? 아브라함에서 발견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나오죠. 조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연장자고 기득권자예요. 얼마든지 그 권리를 딱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거다. 이랬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결정권을 조카 롯에게 맡겨버립니다. 이렇게 선포했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결정해라 이거예요. 너 좋은 대로. 보세요. 그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데를 선택을 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요단 온 들판 소돔을 택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은 결국 심판으로 멸망하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반면 상속자의 마음으로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동서남북 네가 보이는 모든 땅 다 너에게 준다고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넓혀주세요. 넓은 곳을 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물을 쟁취하는 이 승리가 아니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르호봇이라는 것은 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작은 이 우물 쟁취하는 게 승리가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인생을 의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이 르호봇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상속자의 위엄이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이것을 다시 확증해요. 뭐라고 확정을 합니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래놓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확정을 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별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넓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마음이 좁아졌는데 우리는 뭐냐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부요한 자, 마음이 넓어진 자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상속자가 누리는 역설적인 승리의 정점을 찍고 있어요. 상속자의 당당한 이 위엄, 이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넉넉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가 넉넉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의 내면, 이 마음은 거대하게 넓은 곳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진 자는 우물 한 칸에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이거를 비명을 지르면서 다투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이 약속받은 상속자는 이미 내면이 마음이 지경이 온 세상을 다 품을 만큼 이게 넓어졌기 때문에 이 조그만 것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난한 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심령은 이미 넓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 펼쳐지는 이 세 번째 우물 르호봇입니다. 마지막 르호봇을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이처럼 상속자의 위엄은 내가 가진 소유의 양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롯이 선택한 그 소돔은 결국 불타 사라진 좁은 욕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넓혀서 양보한 아브라함에게는 동서남북 끝없이 펼쳐진 영원한 가나안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있는 것, 마음속에 있는 르호봇으로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선포하는 영적인 권세예요.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단순히 높은 자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나를 또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누리는 절대적인 자유, 그리고 내 마음의 담대함 이런 겁니다. 쪼잔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거죠. 이 거룩한 권세, 이 권세를 소유한 자는 땅의 우물 몇 칸을 뺏겨도 그냥 유유자적한 겁니다.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그 비운 손으로 원수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 빈손으로 원수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넓은 지경을 향해서 다시금 또 이삭처럼 당당하게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닌 거죠. 이 권세의 실제적인 현장이 어디냐면 오늘 이삭이 마주한 르호봇이에요. 이삭은 에색의 다툼, 신나의 대적함을 피해서 우물 다시 팠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다툼이 없었던 세 번째 우물 팝니다. 그 이름이 르호봇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르호봇, 이 넓음이라는 이 르호봇 우물을 우물을 본 이 이삭이 감격에 거워서 노래를 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르호봇은 단순히 이삭이 넓은 땅을 차지했다는 그런 세상적인 영토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넓은 공간입니다. 우리에게 넓은 공간을 허용하셨어요. 내가 넓히려고 하면 넓힐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담대하게 손을 펴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조차 범접할 수 없는 그 넉넉한 지경, 절대로 안전한 넉넉한 지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코코넛 함정에 빠진 원숭이 다시 기억해 보세요. 원숭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원숭이가 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원숭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 쥐인 것을 놔라 이겁니다. 이걸 놔야 되는 거예요. 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손을 펴는 것이 원숭이가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주 그냥 거대한 하늘의 보화를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그 순금 덩어리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손에 갖고 계시는 그 보화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내 손에 쥐고 있는 조그만 동전 하나, 이거를 절대 놓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면서 이거를 꽉 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원숭이가 살 길처럼 어린아이는 이 손을 펴야 되는 거예요. 이 손을 펴서 쥔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놔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시죠. 나 가진 것도 있는데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냥 죽겠어요. 날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놔 그러신다고요. 다 뺏어가세요. 뭘 뺏어가세요? 내 손에 들고 있는 이거 하찮은 동전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안 내놓잖아요. 꽉 쥐잖아요. 하나님은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 싸움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놓아라 그러시는 거죠. 이것을 놓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르호봇의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넓은 곳을 주시는 겁니다. 이삭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어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는 에섹과 신나라는 이 땅의 우물, 즉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낡은 동전, 이거를 미련 없이 놓고 가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그러시니까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세상이 메울 수 없고 하나님이 친히 넓히시는 이 르호봇의 실체를 대면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The End of Spear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창끝이라고 아마 이름 제목이 붙은 것 같은데, End of Spear의 이 거룩한 비움의 원리를 현대 선교 역사에서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그 증명한 사람이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 청년 선교사 짐 엘리엇입니다. 엘리엇이 복음을 전해서 파송을 받아서 갔던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갔어요. 이 사람이 한번 가서 죽은 겁니다. 그냥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요. 엘리엇 일행이 강가에 내렸는데 이 부족들이 창을 들고 나와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엇이 딱 내려서 본 거는 뭐냐면은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이 부족의 창끝이었다고요. 뾰족한 창끝. 그래서 영화 제목이 창끝입니다. 근데 엘리엇은 명사수였어요. 총을 잘 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주머니에 총이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창 들고 오는데 총으로 제압할 수가 있었는데 엘리엇은 총을 꺼내는 대신에 손을 편 겁니다. 이걸 쥐고 있지 않고 그 창끝 앞에서 자신의 손을 폈어요. 짐 엘리엇은 아우카 족속의 구원, 이라는 하나님의 보화,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폈습니다. 손을 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고백이 있어요. 고백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하지 못한 것, 이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양보하는 것, 손해보는 건 뭘 잃어버리는, 손해보는 그런 비참한 상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이 양보는 온 우주를 우리가 담기 위해서 내 손을 펴서 비워내는 이 하나님 유업의 상속자, 하나님 자녀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걸어온 이 여정을 우리가 보았을 때 르호봇이 끝인 것 같은데 르호봇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읽으실 때 르호봇이 끝이 아니고요, 이 여정의 진정한 절정, 클라이맥스가 어디냐면 그 다음이에요. 르호봇, 이 넓은 곳을 얻은 다음에 진정한 클라이맥스가 옵니다. 절정이 와요. 이삭은 르호봇에서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서 브엘세바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브엘세바는 문자적으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고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갈증을 해결하는 장소를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질 수 없는 신실한 언약이 확증되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브엘세바가. 이삭이 땅에 풍요로운 이 르호봇을 얻었잖아요. 근데 땅에 풍요한 르호봇을 얻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더 걸어가서 언약의 땅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임합니다. 브엘세바는 이 모든 그 인생에 막 그냥 살아가는 이런 다툼의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대목이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밤에 나타나셨을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왜 하필 밤에 나타나십니까? 밤은 어떤 곳이에요? 낮 동안 분주했던 인간의 모든 이런 수단, 노력, 이런 것들이 정지되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낮에 그냥 여러 가지 걱정하고 살다가 밤이 되면은 그게 이제 점점 걱정이 증폭돼요. 증폭되고, 그렇지만 그거는 휴식의 시간입니다. 이 땡박 아래서 막 우물을 팠잖아요. 우물을 파는 건 뭐예요? 그 결핍을 메우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메우려고 우물을 파는 여러분의 인생의 힘든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데 이 이삭이 이제 삽질 멈추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리는 밤에 있는 거예요. 내 심장 소리만 들리는 거죠. 내 내면의 깊은 두려움이 확 올라오는 거죠. 이게 크게 들리는 적막함, 그리고 고독의 현장이 밤입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잠이 안 올 때도 많잖아요. 걱정이 돼서. 사실 이삭은 르호봇을 얻었는데, 넓은 지경을 얻었는데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또 이 사람들이 와서 내 문을 메우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영혼,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내일 또 내가 뺏기면은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끈질긴 이 두려움의 끈이 계속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인위적인 빛이나 소망이 다 차단된 그 시간이 어디냐면 밤이라고요. 그 적막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죠. 이런 이유 없는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힘도 좀 내고 이러다가 밤이 돼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 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이거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엄습이 되는 거죠. 그 적막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이삭의 시선을 돌립니다. 이삭의 시선을 땅의 우물에서 하늘의 임재로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가장 선명한 빛으로 이삭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어두움의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삭에게 가장 찬란한 빛나는 빛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봐야 돼요. 이게 클라이맥스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이 마지막 남은 결핍,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조그만 결핍의 자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르호봇에 와서 우리 어떤 경우는 우리가 르호봇 큰 거 넓은 곳을 내가 찾았다. 여러분 그게 안심이 되세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하나 문제가 해결되는데 안심이 되냐고요? 안심이 안 됩니다.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삭의 영혼을 결박에 이거 묶어두려던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마귀는 밤에 결핍을 다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끈을 가지고, 질긴 끈을 가지고 결핍의 자리에 이삭을 묶어두려고 한 거죠. 그렇게 그냥 그 질긴 끈을 하나님이 단번에 끌어내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끌어내시나요? 하나님이 그것을 단번에 끌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마귀의 괴계를 끊어내는 강력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질긴 끈이 단번에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이 시선을 땅의 우물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돌려보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우리에게 내면적인 두려움이 항상 있거든요. 이 두려움을 뿌리채 수술해서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보를 하는데 양보는 단순히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이런 상실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는 내 손에 쥐고 있던 이 경과로 이거를 놓는 거고 땅의 우물을 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이 결핍이 가져다주는 갈증, 이 갈증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땅의 그 우물에 계속 집착했던 이유는 우리가 갈증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헛된 수고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헛된 수고를 멈추고 생수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브엘세바의 밤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에서 이 모든 갈증을 단번에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물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거든요. 더 이상 우물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삭은 우물을 양보할 때마다 뭘 봤겠습니까? 자신의 배에서 흐르는 이 신비한 생수의 강을 경험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그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수를 맛봐야 됩니다. 이걸 맛보시기 바라요. 이걸 맛보지 않고는 우리는 이 손을 펴지 못해요. 영원한 생수를 맛본 자는 잠시 목을 축이게 해주는 이 땅의 웅덩이, 이 우물에 더 이상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삭은요, 비로소 그 결핍의 다툼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아주 진정한 넉넉함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처음 내가 던졌던 질문에 대답할 때죠. 원숭이처럼 주먹을 꽉 쥐지도 않고 우물을 빼앗기고도 우리가 태어나고 이럴 수 있는 거. 이거는 이 비결이 뭡니까? 이 비결이 뭐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의 충만입니다. 즉 어떠한 부족함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결핍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가득 채워진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커피잔에 커피가 담겨 있을 때요, 이게 가득 fill it to the rim, 이 아구까지 가득 찬을 생각해 보시고요. 이 잔이 이미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엔 더 뭔가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다 찬물을 붓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쓴 물을 막 섞고 이런 거 필요가 들어가질 않아요. 이미 커피의 온기와 향으로 이 잔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어떤 필요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뭔가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삭이 경험하게 된 그 신비한 평안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외부의 공급이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득 찬 거예요. 우리 내면의 근원이 충만하다면 외부에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견과류가 더 필요 없는 겁니다. 값싼 동전에 우리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영혼을 이처럼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우는 게, 그 가득함의 원천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함. 성경은 이 신비로운 연합과 충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가득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득함이 육체로 거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도덕적인 선생님이나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갑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득하고 통째로 가득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의 풍성함이 통째로 담겨있는, 살아있는 하늘의 충만한 보물창고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충만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성도 역시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무한한 생명과 보화가 우리라는 잔에 가득 부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이 충만함, 이것이 우리 영혼의 실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이 실체가 가득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내 손을 펴서 우물을 내줘도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내 손에 우물을 다 내어주고 이미 다 가진 자의 위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억울한 일 하면 다 내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결핍이라는 거짓된 거, 이 거짓된 이름을 머리에서 지우시기 바라요. 나는 부족하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득한 겁니다. 그리스도에 가득해야 돼요. 제가 처음 들었던 질문, 어떻게 이삭은 모든 거 다 잃고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찾으셨을 겁니다. 뭐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결핍은 없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관념, 내 생각이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실제로 나타날 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들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첫째로 주먹을 펴야 돼요. 주먹을 펴셔야 됩니다. 이제 주먹을 피고 나가세요. 이 주먹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이 결핍입니다. 이 세상의 우물이라는 것, 원숭이가 쥐고 있는 하찮은 견과류, 이거를 파야 돼요. 그리고 이 주먹을 손을 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욕심에 손을 펴는 순간 이 사냥꾼인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코코넛 함정,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손을 펴고 바로 뺄 수 있습니다. 우리 빈손에는 무엇이 채워져요? 하나님의 위대한 보화가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손을 뺄 때. 이 영적인 천재이죠. 둘째로는 여러분이 세상을,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는 이 세상을 상속자로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여러분이 대하게 될 갈등, 사람들과의 갈등, 억울한 일, 이런 거마다 무슨 선포를 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소유했다. 온 세상을 내가 다 소유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로서의 자존감, 이거를 세상을 향하여 강력히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확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애색, 우물, 다툼의 애색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넓히시는 이 평화의 루호봇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상속자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래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브엘세바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의 우물을 닫으시고 오직 생수의 주인인 그리스도만을 대면하는, 예수님을 대면하는 브엘세바의 밤으로 들어가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래요. 우리가 기꺼이 양보한 이것, 이 빈자리가, 빈손이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클라이맥스의 장소예요. 브엘세바가 우리 영적인 클라이맥스의 장소입니다. 이게 이런 장소가 될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선포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지경을 넓히려고 애쓸수록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요. 그걸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져요. 그리고는 우리는 다툼의 애색에 갇힙니다. 싸움에서 살아가야 돼요. 또 신나에 갇힙니다. 대적자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손을 펴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루호봇으로 인도하시고 루호봇을 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평화의 장소, 평화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브엘세바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에 이거를 각인하고 가시기 바라요. 이제 세상에 낡은 동전 쥐고 있던 이 빈손에 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승리, 지는 것이 이기는 이 승리를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라요. 이 결핍의 두려움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삼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속자의 위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하여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우리 영혼의 모든 기갈을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생수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핍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의 실존을 조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숭이와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우물이라는 이 낡은 동전 우리 손에 꽉 쥐고 그것을 놓으면 당장 무너질 것 같이 두려워하면서 다투고 애색의 우물을 보고 대적의 신나를 반복하면서 살아왔던 것 고백합니다. 주님, 썩어질 것을 지키려고 비명지르던 우리의 좁아진 심령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대속적 전가의 신비를 굳게 붙듭니다. 우리 영혼의 밑빠진 독을 주님의 생명으로 완벽하게 메워주시고 온 우주를 상속받은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자존감 깨달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모든 충만히 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이미 충만해졌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손 안에 있는 하찮은 것들 미련 없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넓히시는 루호봇의 지경을 누리며 원수까지 넉넉히 품는 상속자의 위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찾아온 이 적막한 부엘사바의 밤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엘세바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물을 메울 때에 도리어 샘의 근원이신 주님을 덕대하는 영광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손에 하나님의 넓은 지경 담아주시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거룩한 승리를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의 심장을 치유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